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있어야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이 편해지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성공을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이 복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작은 부분에 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위기에 있더라도, 내가 병든 몸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그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은 전체 5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41권은 1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권입니다. 1권의 처음 시작 우리 시편 1편이죠.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을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편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즉 죄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그것들을 부러워하지도 말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이 되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인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1편에서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단순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인의 삶은 어떤 올바른 모습을 가져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라고 또 오늘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여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 실패와 절망을 지니게 된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시편 1편의 이야기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며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다면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임금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베풀며 산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그런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했던 그 선행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것처럼 기억하며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갚아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 순간 우리는 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내려진다라고 약속하십니까? 2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재앙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한 자를 살피는 자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혹 그런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어떤 삶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며 그를 보호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이 지키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게 되고, 또한 그 어려움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키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라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러분, 원수들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철저히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무너져서 눈물을 흘리며 외로워하고 마음을 일으킬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을 원수들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들, 복이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기반이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3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는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고통에 빠진 그를 고쳐주시며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만들어주시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원수 사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죄에 빠져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장 원할 겁니다. 그 원수의 바람대로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항상 묵상하며 그 율법을 지키는 삶,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 이웃을 또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하시며 복이 머무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실천하여서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죄를 먼저 돌아보는 자가 복되다라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시편 41편의 말씀은 축축하기로는 다윗이 병들고 아들 압살롬이 반군 세력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지은 그 시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그의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정말로 처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의 원수가 언제든지 그를 죽이려고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악담을 퍼뜨리고 그가 속한 사회에서도 철저히 외톨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악담을 퍼뜨려서 그의 삶, 그의 모습, 그의 어떤 도덕적인 측면까지 다 안 좋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윗이 미워하게 만들고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가득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병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의 대적들이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하던, 그와 떡을 함께 나누어 먹던 친구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나의 억울함을 말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확률이 높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적에 제가 한 일이 아닌데 오해를 받아서 제가 한 일처럼 된 적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휴가가 잘렸습니다. 한 이틀 정도 잘렸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지휘관이 오해를 풀 생각도 없고 아예 그렇게 믿고 행동하더라고요. 가서 이야기해도 화만 내더라고요. 그래서 부사관을 통해서 전달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오해를 풀려고 했지만 결국 풀리지 않아서 휴가가 이틀이 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복수심만 타오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군대에 있으면서 신앙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11조도 군대에 가서 군인의 신분으로 11조를 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제가 그때가 그걸 경험했을 때가 이제 말년 병장 때였거든요. 전역이 2주 정도 남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지휘관이 2주 정도 남은 말년 병장의 휴가를 잘라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꼭 복수하겠다.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었냐면요, 그때 이제 전역을 할 때 한 3일 정도는 그 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상위 부대로 갔습니다. 해군은 그렇게 전역을 시키더라고요. 그 상위 부대로 가게 되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저희 부대의 가장 높은 지휘관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찌르고 왔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전 나가는데. 뒤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부대에 긴급 점검이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저는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풀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올바른 생각을 품은 게 맞았던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때 그 복수심을 갖는 게 맞았을까? 그때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때가 그때 이제 군 생활을 할 때인데 내가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올바른 모습이 맞았을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복수심에 불타오는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순간에 나의 억울함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돌이켜보며 우리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가 병들고 그가 이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충분히 그의 삶에서 다른 이들을 탓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며 오히려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복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의 상황과 나의 어려움 때문에 똑같이 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것이 복된 자가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억울해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러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아 나아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분명히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은 찬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이 복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11절에서 다윗은 승리를 이야기하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원수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한 그가 승리한이라는 것을 그가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고 다윗과 함께함으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십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롱하는 원수들의 비난과 그 이야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혹 자기네 삶이 여기서 끝난다 하더라도 자신은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실 거고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주실 거고 그 악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승리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높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합니까?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중인데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세워지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워진다 하더라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그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겠다라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삶은 지금 엉망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엉망이 되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복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도난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편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감사할 수 있지만 오늘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언제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가 되겠다. 또한 원망보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가겠다. 또한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높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이 있는 자, 복을 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생활이 아버지 어려울 때도 또 힘들 때도 항상 주를 높일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정말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이 넘치는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언제나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이며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망하기보다는 나의 삶에 나타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넘어지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또한 그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고 복된 삶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여전히 힘들고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도난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뜻과 주의 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 주셔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고 마음 만져 주셔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언제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된 길로 나아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주여 주의 복을 구하며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며 세상이 같이 가는 우리가 삶 가운데 최우선수를 세우지 아니하며 아버지 은혜와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로 나아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채우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 주의 뜻을